가난 속의 깨달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무렵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2장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권사님들이 1등으로 당선이 되면 10대 2로 하십시다. 목사님이 복권 추첨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열심히 보고 당선이 되면 전화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장도 안 되어버렸어. 1등으로 복권이 당선되잔 중에 그 돈 잘 관리하여 행복하게 산 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된 날부터 돈을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행복의 지수가 감소되어가는 진리를 발견하고 참 행복은 소유가 적을 때 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 온 깨달음입니다. 첫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1981년 7월 세인트 폴 성당에서 영국 왕위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와 평면이었던 다이나에 비해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매스컴이 다이애나 비에게 집중을 하자 왕실에서는 이것이 싫어 15년 후 1996년 8월 이혼으로 그 결혼 생활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1997년 8월 달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이애나 비가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결혼은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고 모든 세계인의 부름을 받은 결혼식이었지만 이들의 결혼의 생활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결혼할 당시 다이애나비의 나이는 20살. 찰스 왕세자는 32세였으며 찰스 왕세자 곁에는 애인이었던 카밀리 파가볼리가 있어 언제나 세 사람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다이애나비는 해고를 했습니다. 다이애나비는 외적인 행복의 조건은 성공했지만 내적인 행복은 잃어버렸습니다. 참 행복은 외적 환경의 성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적 행복 속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한 두 가지의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서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부자이구나. 너의 많은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 이때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은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며 행복한 삶의 자리 속에 떠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배가가 되고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소유의 양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행복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소유욕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베푸는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참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데서 온다는 진리 속에 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참 행복은 가난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참 행복은 가난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설명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설명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8가지 복을 다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첫 번째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첫 번째의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갑니다. 가난이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오늘 우리의 고민을 풀어줍니다. 가난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의존 그랬어요. 의존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 가난한 자가 성공한 자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의 요지가 의존. 의존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설명을 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참 행복, 참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성공한 자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행복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간다. 이 행복은 내적 복인 마음의 행복을 말했어요. 그러기에 육적인 가난이 영적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잠언 20장 16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이 젖은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정확히 알게 만들어준 것이 뭐냐? 가난이에요. 가난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가는데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거라. 그리고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먹을 것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내일 아침도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드시 내려와요. 그러기에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많이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그 남겨둔 것들을 보니까 다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올 1월 25일 우루과이에서도 외곽 농장을 방문한 브라질 대통령 롤라 다시우바를 맞이하게 된 코르나노 우루과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의자를 열심히 나르고 있었어요.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던 코로나 씨는 대통령으로 근무를 했을 때
급여 90%를 나누어 줬어요. 기부를 하고 10%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대통령이 구형 낡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실업률은 7%에 머물렀고 국가의 빈곤율은 감소했으며 최저의 임금은 2배로 올라갔어요. 본인은 가난하되 국민은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루과이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그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대통령의 정신, 대통령의 마음이 가난했어요. 이 우루과이 대통령의 생각의 가난, 삶의 가난은 가난의 원어가 말하고 있는 의존, 의지할 분을 바라보고 그 의지할 분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세계가 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대통령이 있기에 우루과이 국민들은 행복이 만들어졌고 행복이 찾아왔던 것이죠. 세 번째, 가난 속의 깨달음이에요. 가난 속의 깨달음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줘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 속의 깨달음의 진리를 어느 추운 겨울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하러 갔어요. 부흥의 인도하러 갔던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수도 많지 않았어요. 예배당 안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치고 저녁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 내외가 잠을 청하는데 교회당 안이 추웠으니까 사택이 예배당 뒤쪽에 있었어요. 사택 안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방 안이 너무 추우니까 난방비를 아끼려고 추운 방 안에서 두 분이 잠을 청하는데 이 추운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분이 껴안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되신 목사님은 옷을 많이 입었어요. 사모님 역시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껴안는데 안을 수 있는 대로 두 분이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이유는 목사님 몸 안에 들어있는 열기, 온도를 사모님한테 주기 위해서. 사모님 몸 안에 들어있는 열기를 남편 대신 목사님한테 주기 위해서 두 분이 껴앉을 수 있는 대로 껴안았어요. 목사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온도의 열기가 사모님 가슴 속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은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가슴에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깥 온도는 차갑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따뜻한 불은 온도를 높여주어 밤을 청하고 잘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가난한 마음, 가난한 생각, 서로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려오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에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고, 아내 역시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깨어나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삶의 따뜻한 온기가 만들어지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참 행복이 만들어지고 찾아온다는 진리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가난 속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냐?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경지에 오르는 때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의 자리가 정착이 될 때부터 행복의 파랑새는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부를 때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옛 격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는 신앙에 예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예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눈물이 있어요. 가난한 어머니 가슴 속에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어요. 어머니 가슴이 언제 따뜻해지냐면 어머니의 삶이 가난하니까, 가난해질 때
어머니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그래서 어머니의 차가운 사랑의 눈물이 우리들을 따뜻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그 따뜻한 삶의 온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내 영적인 삶의 세계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정착이 되어지고 행복이 내 안을 채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으로 내려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래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의 깨달음이 총 결론이에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까지 왔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깨달음이 심한 고난, 고통, 아픔 속에서 온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함이 곧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였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복된 삶을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내 영혼이 가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지가 오르는 성숙이 만들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신앙, 내 믿음이
신앙, 가난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